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욕망과 욕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세상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 앞에 실망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통하여 새 소망을 품게 하셔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지만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자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한인장로회 동북노회 제36회 정기노회가 내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합니다. 체크를 교회 주소로 보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또 중세의 마지막 시기에 최고조에 달했던 마녀 사냥도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과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인간의 악행은 인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역사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역사 중에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역사를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되게 함으로써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즉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 속에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무자비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왕이 있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고 그에게는 첩이 한 명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그 첩이 남편을 떠나서 친정 아버지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레위인은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을의 불량배들에게 레위인의 첩은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레위인은 아내의 주검을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행을 심판하자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 대부분이 살해되어서 베냐민 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찾아 맞이하였더니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 레위인은 레위인 중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우 높은 신분의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레위인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을 섬기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벌을 주며 법을 집행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인에게 그것도 레위인 중에서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첩의 의미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벗어난 관계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고 의로워야 할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기드온 이후로 정의롭지 못했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사들의 부패와 타락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사사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사사시대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어두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레위인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즉 바람을 피워서 남편에게 쫓겨나 친정으로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첩이 행음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행음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을 문자 그대로 바람을 피웠다, 창녀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의 맥락 속에서 행음하다라는 말의 뜻은 화가 났다, 증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히브리 단어에서 행음한다라는 것은 화가 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만약 첩이 바람을 피웠다면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람을 피웠다면 당시 사회의 간습에 따라서 아버지는 바람난 딸을 맞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정에 머물고 있는 아내를 데리러 간 것으로 보아서 문제의 원인이 레위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었던 레위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무언가 심각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실망한 첩이 아버지의 집으로 간 것이고 그곳에서 4달째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비운의 여주인공이 될 이 여인에게 음탕한 여자라고 비난한다면 이 여인을 2번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레위인은 친정으로 간 첩이 4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인 1명과 나귀 2마리에 짐을 잔뜩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인에게 하인과 나귀 2마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귀는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레위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과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음을 감안한다면 같은 레위인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레위인에게 하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노예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 가난한 이방인이나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았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노예 제도는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레위인에게 노예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 레위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부패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레위인은 장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은 사위를 기쁨으로 맞이했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아마도 장인은 비록 첩이기는 하지만 레위인에게 시집간 딸이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잘못했더라도 시집간 딸이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위가 딸을 데리러 왔으니 장인은 너무나 반가웠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간습에 비추어 보면 당시 사람들은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3일은 무료로 먹여주고 재워주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 다시 길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 집에서 일을 해야 머물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호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를 누군가가 대접하지 않는다면 먼 길을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관습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레위인 사위는 3일이 지나자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장인은 오랜만에 만난 사위가 더 오래 머무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5일 동안이나 머물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5일째 되는 날 오후에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10km 정도가 지나서 여부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여부스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의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은 여부스를 정복하고 그곳의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자 날씨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종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물자고 제안했지만 레위인은 이방인의 도시에 머무는 것이 싫어서 몇 시간 더 가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마을이 나오니 그곳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여부스와 기브아의 거리도 약 1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당시 나그네의 걸음 속도로는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지금 벌써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3시간 이상을 걸어가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레위인이 이방인들이 사는 여부스가 아니라 베냐민 기브아로 가기로 한 것은 기브아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자신을 더 잘 대접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레위 지파 출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며 좋은 숙소와 맛있는 식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상태에서 기브아에 도착하게 되었고 마을 광장의 한 가운데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신의 마을을 방문한 나그네를 가장 처음 본 사람이 그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은 보통 마을의 광장 입구에서 자신을 맞이해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이 레위인을 모른 척 외면하고 아무도 그에게 말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레위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맞아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노인이 곁으로 다가와서 그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17절입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레위인 일행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고 그들을 맞아준 사람은 그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자신을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도 지금은 기브아에 살고 있지만 결국 그도 마을 토박이들의 눈에는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에브라임 출신의 레위인을 만나게 되니 너무나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레위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씻을 물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었고 오랜만에 고향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지켜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그네를 대접함으로써 자신들을 환대해 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레위인과 기브아 노인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의 주인공은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깊은 밤에 노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 안에 있는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관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성폭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성폭행의 의미보다는 레위인에게 수치와 굴욕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에게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이유는 그 레위인을 애워싸서 두려움을 주고 폭행함으로써 그에게 수치와 굴욕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배들의 1차적인 의미는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타락한 제사장, 이기적인 자, 다른 사람을 우상숭배로 이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불량배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아 노인은 용기를 내어서 그 불량배들에게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망령된 일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량배들은 횃불로 집 앞을 환히 밝히고 큰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며 위협했습니다. 노인의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레위인 대신에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그녀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인은 노인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였는지 갑자기 자신의 첩을 강제로 집 밖으로 쫓아내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딸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노인에게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먹잇감으로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힘없는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남자들의 의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남편의 큰 잘못으로 인해서 남편을 떠나 여러 달 동안 친정집에 머물던 여인은 자신을 찾아온 남편을 용서해 주었고 그를 믿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처절한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의해서 강제로 집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었고 마을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이 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초죽음이 된 그녀는 남편이 있는 집 앞까지 기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 집 문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었던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불량배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해도 관심이 없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는 아침에 문 앞에 쓰러진 자신의 아내를 발견하고도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밤새 평안히 잠을 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까지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기브아의 노인,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끌어내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준 비겁한 레위인, 가련한 여인을 밤새도록 성폭행했던 더러운 범죄자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없는 세상,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신인 공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를 느낀다는 뜻으로 누구나 분노할 만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보고 이르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공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시대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사실 신인 공분할 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류가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는 좋은 역사는 계승하고 잘못된 역사는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유는 죄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성경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의 역사가 기록된 이유는 이제 그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레위인은 밤새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문 앞에 자신의 첩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발견한 레위인이 꺼낸 첫 마디는 일어나라 집으로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남편의 말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레위인은 지금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은 남편의 태도치고는 너무나 매정합니다.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 대신 불량배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겨우 문 앞까지 왔지만 아무도 그녀를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밤이 새도록 문 밖에서 아내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안에서 안전히 그리고 평안히 잠을 잤던 것입니다. 기부와 불량배들이 그녀에게 끔찍한 짓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적어도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장소는 남편이 자고 있는 집 앞이었습니다. 끔찍한 짓을 당하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쓰러지게 되었고 싸늘한 주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도 괜찮냐며 걱정의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아내에게 일어나라, 집에 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에는 이미 주검이 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악함과 기부와 불량배들의 악함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과 불량배들에 의해서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남편도 공범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직업적으로 섬기고 가르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비록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매. 레위인은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아내에게 일어나라, 집으로 가자라고 말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때서야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시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큰 칼을 가져와 아내의 시신을 12토막 내었고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토막난 아내의 시체를 보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힘을 합해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 마리가 1933년부터 1970년까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2만 개가 넘는 토판이 발굴되었고 이것을 보통 마리 문서라고 부릅니다. 이 마리 문서의 내용 중에 아내의 시체를 토막낸 레위인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주의하는 장군이 죄인 중에 한 명의 목을 잘라서 부하 장군에게 보낸 이야기입니다. 부하 장군이 빨리 군대를 이끌고 와야 하는데 늦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죄인 중에 머리를 하나 잘라서 부하 장군에게 보내서 빨리 오지 않으면 너의 머리를 잘라버리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보통 고대 근동 사람들이 전쟁을 소집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어 12지파에게 보냄으로써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이 죽은 아내의 시체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원수를 갚고 복수해 줌으로써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아내의 죽음을 토막내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유는 자신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당했던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 주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레위인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받은 수치와 모욕을 되돌려주고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힘없는 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들,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사람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도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최후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자들이 만든 세상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부패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무책임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랑과 용기를 마음에 품고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정성껏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다시 주 앞에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소망을 품게 하시며 이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온 세계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